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이를 신선모독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알아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마태는 즉각 따르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만 관계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올무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질병과 배고픔과 귀신 들림 등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속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한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본질적인 제사함의 권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신적 권위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집으로 가라는 것은 그동안 수고한 가족과 공동체에게 돌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수치의 사건을 증거 삼아 살라는 의미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심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와 협력해 세금을 가증한 후 웃돈을 챙겼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를 보시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스스로 성경 박사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하시니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며 긍휼이 없는 제사만을 강조한 형식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병든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 곧 혼인집 신랑 옆에 금식하는 것, 낡은 옷에 헤어진 부분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갈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낡은 죄의 옷에 붙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에 갇힌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에 갇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새 술을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제3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기관들처럼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족과 지체를 속으로 판단하며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가족과 지체를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과 수치의 사건을 가지고 제3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집이 어디인지 알게 하소서. 병을 고쳐주신 것과 모든 문제 해결의 기적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더 큰 기적임을 알고 더 깊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형식주의와 경건주의에 갇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며 주님의 새로운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과 기도로 늘 점검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죄 많은 저를 새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문제의 해결의 기적만을 바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야말로 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병든 자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3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과 부활의 영광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